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두에게 각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4장 7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탄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악한 줄 모르고 그 안에서 그저 즐거웠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좋고 의미 있는 삶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주님을 통해서 그것들의 헛됨을 알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알았으니 이제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등등의 여러 가르침을 주다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그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결론의 권면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권면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롭고 또 합당하게 드려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죽을 자를 살려내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이고 또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이어서 묘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은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욕은 이미 앞에서 말한 성적 욕망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과도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대조되는 이 모습들은 사람이 마땅히 헌신해야 할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어서 혼란스럽게 되고 불결하게 되고 불필요한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버리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그러한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리키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것과의 접촉을 만들어낸다는 듯이 매우 강력하게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작은 악 하나조차도 쉽사리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안에 담겨 있는 매우 큰 죄악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렇게 멀리 해야 할 악한 것들의 이름 대신에 감사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을 권면합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는 그 좋은 무엇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감사하는 말이란 타락하고 부패한 옛 삶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말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세상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앞서 경고했던 음행과 탐욕의 문제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말들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지어 경고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넣고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의 죄를 낳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상에게서도 그의 몫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그것에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는 저들의 헛된 말들에 속지 말도록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할 것이니 그들이 하는 일들에 함께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악한 생활 방식에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 속에 빠져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성도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모습을 지녔고 언제라도 성도를 유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는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여러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을 이끌었고 그것들은 삶의 많은 부분들을 파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일삼는 자들의 섬김을 받는 그 우상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지요. 타락한 세상의 우상을 닮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로 초대를 받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러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멋진 사람들, 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의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귀하고 뛰어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히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생활과 말들을 내어버리고 감사의 말과 사랑의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오늘 장례 중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남은 절차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돌보시기에 가능한 이름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주를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든 옛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건지신 이후에 우리를 돌보아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모든 선한 삶을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었던 모든 거짓을 내어버리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을 하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버리시며 우리를 살려 주셨으니 그렇게 새롭게 얻은 생명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감사의 말로써 우리 입술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며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닮아야 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탐욕된 삶이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 다잡으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남은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